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이제는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또 현장에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있어서 신자들을 건드려 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복음 받을 자들은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받고 움직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이미 자기 나름의 사상과 자기 나름의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받고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눈 돌릴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 한계를 넘어갈 문제가 일어나야지만 그 사람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은 사실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처음 받을 불신자에게 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축복의 증인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도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시간표 옵니다. 왜 난 지금 당장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잘 안 될까? 쉽지요. 그런데 내가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요래 바꿔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뭐 먼저 내가 제대로 막 훈련 받고 막 이래서 전도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해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 알았다는 말은요, 다른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를 쓰십니다.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완전 새롭게 복음 가문으로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후대들이 지속적인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문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가 될 때? 이 시작이 결국 뭘 만들 때? 오직이 될 때. 그러니까 오직이 됐다는 말은 답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답이 난 거예요. 뭔 답이 났냐? 인생에 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이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걸 유익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진짜입니다. 그 어떤 이단도, 그 어떤 여러분 권세자도, 지식인도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답이 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참 미국 보고만 되겠나 이랬습니다. 왜냐? 이 답이 안 나니까. 과연 내 가정에 보고만 되겠습니까? 과연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비밀이 와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수준이요. 그러니까 뭘 못합니까? 인생의 답을 못 줘요. 심지어 뭡니까? 영적인 세력을 못 봐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 육신적인 것밖에 없고 세상적인 것밖에 없고 또 뭡니까? 아주 저급한 것밖에 몰라.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두렵고 불안한 것밖에 없어. 더 큰 건 뭡니까?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이 났다는 말은 이미 세상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요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영접시키고 두 사람 영접시키고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경험한 그 수준과 한계에서 보지 마세요. 나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진 그 코가 코끼리가 아닙니다. 나는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졌을 뿐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냥 한 귀퉁이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전체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실제로 그 부분 갖고 맨날 우러먹으라고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이상 내 것 필요 없다. 내 옛 것은 죽었다. 내 옛 자아는 죽었다. 나라는 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죠? 완전 새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나입니다. 이게 나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납니다. 다른 나는 없습니다. 아픈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납니다. 이 정도의 뭔가가 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나입니다. 사건 속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나예요. 그걸 거의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갑니까? 방법으로, 방식으로, 체질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뭐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죠. 한 영혼 살리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아니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그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겠느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보내야 되겠냐? 지금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게 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내가 덜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종기, 우리 믿음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에서 빠져나옵니다. 불신앙에서 빠져나옵니다. 죽지 않고는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돼. 이 상태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알아들어야.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사람의 영이 사람을 알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을 통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어마어마한 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지금 그러니까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여러분 수준을 넘어가세요.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내 생각이요 저 세계를 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내 생각은요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흑암이 계속 속여요. 흑암이요 문제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그게 응답의 발판이고 응답의 당연한 문을 열게 되는 축복인데 이 사단은요 철저히 나를 뭘 못하도록 그 속에서 응답을 못 받도록. 그래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뭐다? 강함이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안 했습니다. 해결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게 참 이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면 이 응답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터득해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랍니다. 아니에요. 내 약할 그때가 곧 뭐예요? 강함이에요. 내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 흑암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생각,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판 짤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철저히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제대로 해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집중해 보시라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나만의 시간 꼭 가지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빈 시간을요, 진짜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뭔지를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내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수준을 못 넘을 만큼 영이 닫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방식을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주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야 되지. 이 멍청이 못 알아듣는 그러면 안 돼. 지금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 집중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혼자 교회에 와서 걸어와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책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기도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고 전부 핑계댑니다. 바쁘답니다. 시간이 없답니다. 아프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 한계,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빈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의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뭔 말인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의 세계가 실제로 말씀에 집중했는데 이 영의 세계가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 보여야 흑암이 꺾이는 거요. 흑암을 꺾는 힘이 이미 흑암이 꺾였다는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막을 자가 없다, 꺾을 자가 없다,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답이 나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야곱 보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기까지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시간에 그 환상을 보고 야곱이 뭡니까? 자기 종잣돈, 여행 경비, 기름을요 싹 다 부어. 그때는 기름이 돈이었으니까. 언제입니까? 소돔 고모라 때는 뭐가 돈이었어요? 소금이 돈이었어요. 소금. 그때 당시에는 소금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어디입니까? 중동 가면요. 여러분 사막인데 소금밭이 있습니다. 그거요 전부 깨가지고 그 낙타에 실어갑니다. 예, 뭐 뭔지 아시겠죠? 그때는 소금이 돈이었어요. 예. 야곱 시대는 뭐예요? 기름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누굽니까? 리브가가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기름 한 보따리 딱 쥐어주면서 죽지 마라. 그런데요, 그거 들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름을요, 어디에? 재단에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살려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야 돼요. 들은 메시지는 안 됩니다. 공부도요, 내가 해야 됩니다.
배운 거로는 한계가 옵니다. 들은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건 전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한계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겠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도전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응답받으려고만 하지. 해결하려고만 하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집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들으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집중할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면 돼.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못 깨닫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충분히 믿어지도록. 도단성의 엘리사가 구름처럼 구름 위에 구름길은 뭡니까? 불말과 불병가가 쫙 깔린 것. 17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여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골리앗과 함께 그 배후에 있는 다곤신을 본 거예요. 그 다윗이 뭡니까? 성전 짓는 것을 기도한 겁니다. 왜지요?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는요,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유받고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내 질병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영적 전쟁이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이 불신자는 반드시 인생의 답이 필요합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한 번도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병 고치러 다녔지 한 번도 제대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누굽니까? 사마리아 땅.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불신자는 알아듣습니다.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이, 저기 유럽이 다 무너지고 있죠. 이제 한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후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무너지는데 그 후대가 왜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또 방법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종교에 물든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 어디로? 가이사라로 가게 만들어 거기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겠어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내 각인, 뿌리, 체질 바뀌기 전까지는 다른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말이 자녀를 죽여버리는 걸 몰라요. 내가 해준 것들이 이 자녀의 영성을 죽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후손을 위하여 울어라. 뭐가 눈물인지를 모를 정도로, 어디에 마음이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뭐가 옳고 그런지가 모를 정도로, 이게. 엘리 제사장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자녀에게 한 번도 채찍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무지의 상태, 그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전쟁터에서 두 아들은 죽고 이 엘리는 놀라가지고 목이 꺾여 죽어버리고. 내 자녀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없습니다. 그죠? 언약 놓쳐서 그래요. 복음 놓쳐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빈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분산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건 다 해도 희한하지요. 요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내 안에 뭐가 생길 만큼 나를 살리는 믿음이 회복될 만큼 내 안에서 믿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로? 성령이 불을 지펴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살아서 내 마음에 확확 불을 지펴줘야 돼요. 무슨 불? 믿음의 불. 그 정도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면요 달라요 사람이. 이 맛을 본 사람은요 다른 게 별 관심 없어집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들은요 다른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데 별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확 올려오잖아요. 이게 뭐 뭔지 아시겠지요? 이 상태를 여러분 내가 늘 살아가는 원동력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흑암 역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자녀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녀가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언약이 분명하고 내가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역사하게 돼 있다. 그거를 내가 안 하면 이 저주와 재앙을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새롭게. 지금까지 해오던 거 여러분 다 버려도 됩니다. 오직이 되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충만해질 만큼 충만해져야 돼. 충만해져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이 눈을 뭘 보게 만듭니까? 전체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전체. 한 문제 귀퉁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청소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라 생각합니까? 아, 내가 지구의 한 귀퉁이를 썰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져요. 내가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내게 준비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 내가 확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가야 되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돈 얼마 벌어 헌금해야지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 문을 열어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냥 좀 병낫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시대 살리고 세계 복음할 내게 뭡니까? 체력, 힘을 주십시오. 이된다니까. 달라요, 수준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산 전체를 보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예,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무너진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이게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성리학교회 성도들하고 사모님 와서 말씀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매주 바뀝니다, 매주. 기가 막히게. 매주 바뀌어. 왜? 복음 들으니까. 안 되던 그리스도가 체험되니까요. 말씀 듣다가 울고, 네, 자기들 주일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주시고, 내 안이 뒤집어지고, 내 현장에 응답이 오고,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 체험 못하니까 맨날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얘기.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를 정말로 치유, 뭡니까? 서밋, 그 지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직시하는 거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실 것이다. 확실한 전체 보셔야 돼요. 전체. 전체를 본 사람은요, 순간순간 그게 영향 안 합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걸로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렇죠. 막 응답이 크게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로 버릴 수도 있고요. 왜? 내게 필요 없으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겁니다.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해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한 번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광야를 안 지나가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몰라요. 그렇죠? 광야를 안 지나가 보면 언약궤 따라가는 게 뭔지 몰라요. 광야를 안 지나가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을 축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광야를 안 지나가 보면 불뱀과 정갈이 왜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다른 사람 응답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역사만 부러워하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 뭐였냐? 고난으로 들어가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될 게 없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피하려면 전부 술 마실 겁니다. 피할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주눅들어 눌린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괴로워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가면 되지. 뭐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만유의 주님이신데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 내가 누군데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히 뭡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로 갈급한 영혼을 내게 붙이사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박수현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인도의 현지 선교사 2명을 초청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받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받아야 되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선교대에 올 때 비행기표를 대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켜야 되고 필요하면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선교해야 되고 근데 왜 하필이면 인도인가? 하나님 계획은 어디 있는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없습니다. 모릅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부모라고 다 합니까? 모릅니다. 자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겠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다.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잘해보려고 하는 걸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면서 내일 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내 업이 있고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후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자유하세요. 왜 스스로 눌려 살아야 됩니까? 왜 스스로 갇혀 살아야 됩니까? 왜 내 한계에 걸려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도전 못하고 삽니까?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예배 속에 들어오세요. 기도 속에 들어오세요.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내 속에 믿음이 생겨 진짜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체험할 만큼 가야 된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전체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섬기려면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은혜 받으려면요 목회자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모르고 내 입장에서 자꾸 은혜 받으려면 은혜 안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도우려면 부모님 이해해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 이해의 근본은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야 돼. 받아들임이다 말이야. 다 받아들임. 받아들임이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이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맨날 첫날 육신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를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지금도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게 찾아질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전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뭡니까? 누림이 시작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93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393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충분히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게 생기가 내게 계속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살아난다니까 환경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나는 자꾸 살아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계속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문제가 왔는데 이게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 돼요.
위기가 왔는데 뭡니까? 오히려 이게 기회가 돼. 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위기인데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고 위기인데 자기는 툭툭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표도 보이고 갈등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게 보여요. 그러니 이걸 지속하는 뭘 만들어냅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시스템, 영적 시스템, 삶의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그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이미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밖의 역사를 보죠. 교회 시스템.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삶의 시스템 속에 내가 중심을 어디 잡고 있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항상 원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 것 뭐냐?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을 찾아내야 돼. 내가 죽어도 이것만큼 양보 못할 것이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교회 시스템. 여러분 영적 시스템. 나의 영적 시스템. 내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할 거냐. 하루 종일 내가 이걸 비밀 어떻게 누릴 거냐. 항상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 속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 포럼도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때도요. 나는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살립니다. 살릴 줄 알아야 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저는 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여버리면 그 핏값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내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몰라고 내 등에 칼 꽂혔잖아요. 괜히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다 무너진 상태니까. 사역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사라지겠습니까? 인생을 못 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 버릴 정도로. 나는 예나가 뭡니까? 학교 입학했는데 왜 6개월만 하고 그만둔지 압니다. 왜 내가 해봤으니까. 이게 무너지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뭡니까? 가지가 나무 둥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세우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이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누려지면서 뭡니까? 내게 이게 시스템이 되어 이 시스템이 나를 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진짜 인생 모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영역,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이 나올 만큼 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이거 교회화. 이래 돼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사역하려고 그러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됩니다.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규모, 삶의 규모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순위, 내 중심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됩니다. 예, 지금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다 나와야 돼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포럼하는 거예요. 왜? 배우라고. 전달 받아라고.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자, 이래 된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진짜 한 가정을 놓고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결혼만큼 신중한 게 없는데 다른 건 다 짜장면 먹을까 짬밥 먹을까 몇 시간 고민하면서 결혼은요 우석이 툭툭툭툭툭 합니다.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죠? 그만큼 내가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똑똑히 공부는 했는데. 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문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누굽니까? 갈급한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네, 24절. 참 대단하지요. 고넬료가 그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습니다. 대단하지요. 갈급한 예비된 영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들어볼래? 이렇게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이 상태 속에서는 뭐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현장에 무작정 뛰어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남주 지사님 옷 파셨는데 옛날에 들어오는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죠? 예, 대충 압니다. 저번에 어딥니까? 원곡 초등학교 앞에 갔다가 우리 누구야? 김전수 권사님이 야채 가게에서 뭘 살라고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보 저 사람 안 살 사람이야. 사러 간 사람 귀에 들릴 만큼. 에이씨 기분 나빠가 안 사보는데. 압니다. 여러분 전도 계속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압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거는 안 하고 예비된 영혼만 찾고 있습니다. 내 수준과 내 한계에 매이면 항상 내 상처에 매이면 자꾸 나는 뭔가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하면서 핑계를 계속 댑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영혼이 실제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뭐하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그 발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 절하니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른데도요 오히려 전도자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 절해버렸다니까. 이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왜 불렀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넬료가야 니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 천사 왔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고넬료가 설명 쫙 다시 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갈급한 영혼의 상태 보세요. 너무 갈급해가 자기 신분 떼버립니다.
자기 계급 떼버립니다. 이해되죠? 예. 자기 뭡니까? 위치 떼버립니다. 이 사람 오로지 뭘 듣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요, 쫙 누구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설명하지. 이 사람은요,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동안 구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듣는데 성령이 몇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갑니까?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전도하다가 결국은 무슨 전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앞서서 내가 이 사람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서 이 사람에 먼저 선작업을 해놓습니다. 그게 고넬료입니다. 그렇죠. 가서 만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선작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게 보여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오늘 군산서 장로님 부부 오셨는데요. 확실하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선작업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온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군산 살리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반드시 선작업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작업 안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 선작업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 영접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고넬료가 문입니다. 이방의 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베드로가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자화해서 실제 전도문 콱 열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성경에 없거든요. 심지어 다음 장에 보면 기겁합니다. 줄 설교, 개봉박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일일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흑암이 절대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주기로 작정된 영혼은 절대 사단이 빼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 못 받은 사람 전부 여호와장에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 대상자 너무 많아졌는데 주님 다 줄여주셨어. 물어보면 돼. 이 신천지냐? 물어보면 돼. 아니다 그럼 보험자라고 맞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돼. 그 사람들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은 묵은디 많습니다. 30년, 40년 묵으면서 생각 절대 안 바꾸고요. 종교에 확 찌들은 사람, 그 사람 보고만 듣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게 다행입니다. 미련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미련들 필요 없습니다. 세판 짜야 됩니다. 심지어 다락방에서도 이 렘넌트들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서울대 가서 알았다니까요. 이거 세판 짜는구나. 우리는 동기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면 긴 거예요. 맞지요? 아닌 걸 자꾸 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자녀도 복음 안 들으면 아닌 겁니다. 나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기도하겠지요. 하지만 그 생명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불러가셔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지금 뭡니까 사역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한상희 집사가 내 보러 오고 싶다고. 그냥 알고리즘에 수혜배가 떠서 지난주 수혜배가 뜬 거야. 이 친구가 그걸 듣고 은혜를 띄게 받았는지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 주 보자 이랬는데 자기가 어제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응답이지만요. 내게 큰 응답이에요. 아, 하나님 청소년 사역 하게 하시는구나.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내 손에 없을 뿐이에요. 내 호주머니 없을 뿐이에요. 경제 없느냐? 있습니다. 사람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본 것밖에 못 봤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못 봤으니까. 어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는 생후 2개월이면 된대요. 2개월 안에 그 내가요. 결정돼 버린 거. 뭐? 가난하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주재앙이. 인간의 각인 뿌리 체질 벌써 2개월까지 끝나버렸어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언약 백성이 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왜 흑암에 묶여 있어야 되느냐? 왜 내 생각이 갇혀 있어야 되느냐? 내 현실에 왜 걸려서 진짜 가야 될 축복의 땅을 왜 못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한다고 선택하는 것도 나도 미국 갈 때 잘한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개고생할 줄 몰랐거든. 여러분 진짜 다시서 가는 길 선택하지 마세요. 전도는 절대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체험되기 전까지는 절대 시간표 기다리면 안 돼요. 막 던져야 돼, 막.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 시간표 못 봅니다. 기영이가 사역자 훈련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 전도 막 욕심 생기는데 이게 인대회 아니에요, 묻더라고. 니는 막 욕심 부려라 그랬어요. 그게 네 시간표다. 거기 인도가 없고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막 찔러봐야 그때부터 이제 정신 돌아오는 거지, 이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 없이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래, 저를 비롯해서. 내가 그래서 20년 걸렸더니 머리가 나빠가. IQ 99. 할렐루야. 도대체 앞뒤 분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한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다행이지.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시간표를 본 거예요. 몸살이고, 눈치 보고, 계산하고, 효선아, 인생을 던져라. 제발. 그 언약의 바다에, 말씀의 바다에, 하나님 나라의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냥 하나님 역사식으로. 몸 좀 아파도 돼요. 부러져도 돼요. 안 죽어요. 오토바이 탄 사람들도 부러져가지고 막 6개월씩, 1년씩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기부사고 앉아. 그래 또 오토바이 또 탑니다.
낙하산 떨어질 때 여러분 훈련 받으면요 거의 한 명씩 죽어요. 훈련 받으면은 왜? 잘못 꼬이거든. 이게 뛰어내릴 때마다 훈련 받아야 돼. 공수훈련. 긴장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뛰어야 됩니다. 뜁니다. 죽으려고 뛰는 거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시간표를 찾으면 안 돼요. 절대 시간표가 보일 만큼 나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인생을 그렇게 던졌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머리는 나쁜데 인생을 던져봤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그래서 우리는 안산에 있지만 아닙니다. 전국구입니다. 할렐루야. 저 곳곳에 복음 전동해야 돼요. 곳곳에 망대 세워야 돼요. 심지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에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들을 현장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현장은 너무너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던져라. 지금의 나에 묶여있지 마라. 지금의 내 응답에 만족하지 마라. 지금의 내 실패에 여러분 갇혀있지 마라. 그게 전부 다 축복이요, 발판이요, 문이요, 응답이요, 길이 됩니다. 이게. 언제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시간표. 우리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러면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렇죠? 내 전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인도에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요. 남편 언제 돌아올 거냐? 자식 언제 바뀔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서 주님 바라보고 계세요. 경쟁도 언제 올 거냐? 주님 바라보시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맞다면 문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 하라니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냐? 주님의 절대 시간표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내가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할 것이냐?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오늘도 던지는 것이다. 어디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깨달아질 때까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만 오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의 내 수준에 갇히려고 여러분 생각만 닫아놓지 않는다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뭐합니까?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놔 버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놔 버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방해 못합니다. 이해되죠? 사단은 절대로 방해 못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제는 청소년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 주범이 뭐냐? 인터넷입니다.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초등학생들이 벌어지고 지금 촉법 소년이요. 몇 년 전만 해도 몇천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6만 명이에요. 6만 명.
왜? 감옥 안 가도록 심지어 아이 하나가 초등학생 2학년짜리인가 상위짜리인가 자기 동기 여자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얘는 촉법선인이라 집에 그냥 갔습니다. 무서운 애들이요. 영악해진 거지. 이 아이들이 복음 듣겠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여러분 수준에, 우리 교사들도요, 전부 여러분 수준에 걸리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시대를 건 믿음에 던져버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 키우고 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월세 올린다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중앙동 가자. 차라리 공단 가자. 저 버려진 땅에 가자. 가서 뭐 하느냐? 실제로 전도하자. 그게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잖아요. 현장 놓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현장에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정말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까지 분량이 차야 됩니다. 오늘도 고넬료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고넬료가 기가 막힌 답을 줍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3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 시간표가 와야 돼.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 나는 내 언약에 언약 붙잡고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지레짐작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돼서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남숙 집사님이 신길초에 이제 급식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십니다. 희한하지요. 얼마 전에 그 뭡니까? 한식조리 자격증 땄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그 전에 뭡니까? 그거 따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방과후 학교 방과후 수업 빵 만드는데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발표 한 일주일간의 기간 속에 이 뭡니까? 이게 어플라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 이사의 눈이 딱 들어와가지고 신청했어. 그런데 자기가 어디 그런지도 몰랐어. 전화가 온 거야. 처음으로 뭘 안 했냐? 인본주의를 안 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인본주의를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뭘? 하나님 하셨구나. 여러분 인주문자면 안 보입니다. 역사 일어나고 있는데 난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인본주의. 제가 만약에 여러분 눈치 보면 인본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도록 그 모든 것이 내게 응답이 되어져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